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전체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가야 했던 곳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증언해야 했던 것은 하늘 나라였고요. 그의 필연적인 사명은 그러므로 로마에서 하늘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세 가지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유럽 여행하는 가운데 로마는 반드시 들려야 되는 장소인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TV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옛날 영화 흑백 영화 그 시절에 보신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드리 헵번과 그다음에 그레고리 팩이 출연한 아주 로마에서 찍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지 로마의 관광지로 이제 로마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로마를 잘 압니다. 근데 1세기 때 사도 바울도 로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나 그는 로마의 휴일이 아닌 로마의 성일, 즉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거룩한 날을 보내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로마의 권력과 영향력은 대단했지요. 그래서 무슨 문구만 만들면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들이 생길 정도로 당시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고대 역사에 그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 것은 물론이고 초강대국으로 거대한 힘을 오랫동안 유지했잖아요. 지금도 로마는 참 유명한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 이렇게 로마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거나 로마 시민의 권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갔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에서의 바울의 그 지냈던 날들은 휴일, 홀리데이가 아니라 성일, 홀리 데이였습니다. 종일토록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보내신 것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예, 자기가 자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온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계시를 하세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계시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저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은 순종이지요. 그는 로마에 휴일을 보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편하게 비행기 타고 그저 스튜어디스가 갖다 주는 드링크 마시면서 편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경우 여기까지, 로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렇다고 로마 행이 순조로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로마 행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작은 섬 멜리데라는 작은 섬으로 구출받았어요. 이제 살았나 보다 했더니 뱀에 물리게 됩니다. 로마에 왔을 때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서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를 보길 원했고 죄수의 몸을 해서라도 결국 로마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라는 단어와 그래도라는 단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말렸어요. 거기 가면 너가 당신 결박받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요즘 팬데믹 시기에 참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아서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힘이 들어가니 나에게 힘이 생길 때 아니겠습니까? 공부가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힘들지만 내려놓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엮기 드는 선수가 힘들지만 자꾸 들면은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의 로마까지 왔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것이 어떤 아빠의 역할이든 엄마의 역할이든 다락방장의 역할이든 어떤 교회에서 준 어떤 직분이든,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쉽게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이 생기는 힘인가?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는 힘듦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굳굳이 하루 한 달 하다 보면 따라해 봅시다.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결박을 당할 것은 뻔한데 왜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로 가야 됐나요? 여러분, 사명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는 자예요. 바울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가지 말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성령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할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ANC 온누리 교회에도 그러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쉽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근사한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도라면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우연히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장례를 치르면서 사망자가 여기 누워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망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여기에 누워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죽음을 향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은 언제나 사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본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 이하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야 하고 가야만 했던 장소는 로마예요. 그러면 뭐 거기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입을 열어 증언해야 됐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 나라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23절 보실래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로마의 성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3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일을 원하세요? 백을 원하세요? 자, 일을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실래요? 백을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이 어려웠나요? 자,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발코니에 계신 분, 자, 일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백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렇죠? 백이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100불 가져가세요. 일 들은 사람 누구셨죠? 여러분은 1억 불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위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개념 잡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음 전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십시오, 착한 일을 합시다, 가서 뭐 밥 퍼주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개념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잡은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전파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살아봤자 100년? 그러나 저 천국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누리고 먹고 하는 거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아니, 한국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미국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잘 살면 될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판단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져요, 선택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뭔가를 봤거든요. 뭔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기도문에도 뭐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전한 것은 딱 하나, 복음의 핵심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체험하고 나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생겨요. 천하를 얻은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땅속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하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사요. 왜요? 이거와 비교해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어차피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좀 잃었다고 여러분 마음까지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 잃은 것도 참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잃으면 안 돼요. 예, 사업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사업이 망했다고, 무너져 내렸다고 내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있던 거 무너질 수 있고 소유한 거 없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저 천국은 눈물도 없고 빼앗김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영원한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이 있으니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중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돌이 이곳저곳에서도 날라와요. 그래서 눈에 맞아요. 그래서 피가 터져요. 옆구리. 그래가지고 피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죠. 그 순간만큼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엔돌핀, 다이돌핀, 무슨 돌핀, 뭐 다 하나님께서 다 온몸에 퍼지게 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순교가 왜 가능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순교하는 자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예로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죽어가는 거였어요. 분명히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핍박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 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그 힘든 상황,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제 월드컵이 몇 개월 후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를 외치죠?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우리가 안 사랑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안 사랑하면 어떡해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이것도 좋지만 정말 짜잔 짜잔 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나라. 오, 여러분 일부 예배보다도 낫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 굵게, 그냥 짧고 굵게 한 번만 해볼게요. 또 여기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했다고 또 제가 혼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나라.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따단 해도 뭐 결승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짜잔짠짠짠 하면요, 거기에는 항상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뭔가 2% 부족한 그 부족함을 느끼시다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필연적인 사명은 로마에서 하늘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 담대하라고 명하시면서 새로운 로마 선교의 비전을 바울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하여야 하리라라고 이 번역된 이 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필연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야, 로마에 가서 증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성을 더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갈 때까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아플 수는 있어요, 뱀에게 물릴 수는 있어요, 풍랑이 몰아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로마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40인 결사대의 살해 계획도, 대제사장과 더들로의 총독 앞에서 한 송사도, 유라굴로에 의한 배의 파손도, 멜리데 섬에서 물린 독사의 독도, 그 어떤 것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막을 수 없었고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사명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혹시 준비됐으면 올려주시고,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옥중 서신 편지들을 쓰면서 제자들을 또 삼으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손웅정 씨 아시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두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을 가르쳤더라고요.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성공할 때 길과 마음을 잃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요, 네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네가 잘났다는 우쭐함은 다르다라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훈련했을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고, 성숙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라고. 그러다 보니 아들 손흥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축구 선수 하나 길러내는데도 이렇게 한 아버지의 헌신이 요구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가야 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장소는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가야만 하고, 네가 거기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의 첫 번째 로마, 그 로마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다, 자녀다. 자녀를 제자 삼아라. 옆집 가정의 자녀 제자 삼는 거 좋아요. 멀리 선교 가서 제자 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 제자 함께 훈련하는 거 좋지만 우리 자녀를 제자 삼지 않는다면 누가 온전히 제자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그때 부흥이 있었을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너무 받으니까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정신이 벌쩍 들어서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복음 가치에, 전파에 가치가 있는 곳이 로마인데, 저와 여러분의 로마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로마는 그가 가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그가 가야 하는 곳으로 보는 게 맞고요. 사실 힘듭니다.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우리 자녀에게 이 썩어지는 세상, 이 나라가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단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그 책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가야 되는 그 로마가 있어. 그 로마로 가기까지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 로마로 가주겠니?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어주겠니?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힘을 얻기 위해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겠니? 여기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그 사명을 주시면서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과 피를 찢겨주시고 흘려주셔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힘을 얻으라고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요, 브레이크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거를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제자들의 몸은 연약했어요. 제자들의 몸은 죄악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아니라 새 몸이 필요해. 나를 먹어야 살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네 피가 아니다. 니네들 피는, 제자들의 피는 더러운 피야. 절대로 그 피로 언약을 세울 수 없어.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야. 그런 거 소용없고 내 의지, 내 언약, 내 것으로, 내 피로 세울 거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피, 보혈의 피, 능력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야 돼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여러분, 진짜 이것이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의 피를 먹고 정말 예수의 살을 먹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에 자리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몸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 떡과 잔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그 살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펠로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다음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명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돈이 아니구나, 건강이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두 번째,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반드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만차를 들겠구나.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세 가지 확신을 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제 나눠드린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떡과 잔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받으신 분들은 그 위에 부분을 우리 떡이 있는 위에 부분을 뜯으셔서, 이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 잔을 받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게 되는 이 잔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인데 우리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깨끗한 피, 의인의 피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우리의 피는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반드시 올라가서 한 상에서 예수님과 만찬을 들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찬양을, 두 곡을 이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세티스파이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채울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내 마음을 채울 줄 알았습니다.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어떤 주가가 올라가면 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내 마음까지도 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뺏겼다고 내 마음까지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우리 헌신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한 후에요,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한 분만이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저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땅에 눕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자로 이 땅에 눕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묻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다하늘까지 우리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유했으니 이 땅에서 조금 이런 것 저런 것 잃어버린들 우리가 왜 낭망하겠습니까? 먹을 거 하나 없고 이불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니, 입혀주신다고 하니, 마실 것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는지, 자녀들이 너무 귀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왔는데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평생에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자녀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시세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구워주고 플로잉을 해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잔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옷장에 옷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평생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눠주고 구워줘도 그 삶이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 좋은 비즈니스 찾게 해주시고, 신분의 문제와 학업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신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아픔과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히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우리 써니장 권사님, 너무나 빨리 가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사망자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또한 유가족 식구들에게 넘겨드린 줄로 압니다. 이외에도 힘든 일을 당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또 수술하는 것과 회복되는 그 모든 단계를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천국 복음을 나의 로마에서 전하길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환우들과 가정에 힘든 일을 당한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